여러분, 셀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좀 어색하게 들으실 수도 있어요. 셀 모임, 셀 예배. 근데 여러분, 이 셀 모임은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소그룹 모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교회 안에 작은 모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구역 예배뿐만이 아니라 작은 모임들이, 작게는 몇 명, 5, 6명, 많게는 20, 30명. 우리 성가대도 하나의 셀일 수 있어요. 하나의 이렇게 인원은 조금 많지만 하나의 중그룹, 소그룹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임들이 굉장히 많죠. 이 세포라는 단어의 영어가 바로 셀이죠. 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 셀 예배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세포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는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죽기도 하고 새로 생성되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이 세포 하나하나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 세포의 단위로 만들어진 기관, 이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아주 중요한 기관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톱, 손톱 작죠? 요만하죠? 손톱만큼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손톱이 작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손톱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물건을 잡을 때도 그렇고 손톱의 기능이 큰 거거든요. 이 손톱이라고 하는 이 세포가 모여서 손톱이라고 하는 기관을 만든 거예요.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예요.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그 세포들이 모여서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게 된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몸속에 뭐가 있어요? 장기들이 있죠. 위, 간, 허파, 심장, 이런 것들도 세포 하나를 통해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세포를 통해서 한 기관이 만들어져서 그 기관이 잘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우리의 장기가 되고 우리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손가락, 발가락은 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잘 결합해서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하는 표현이죠. 교회가 몸으로 비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하나의 세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연합했을 때 정말 귀한 기관이 되는 거예요. 찬양대라고 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노래 잘하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함께 같이 모여 있으니까 찬양대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런 기관이 되는 거죠. 아까 나와서 했었던 찬양팀도 마찬가지죠. 지금 맛있게 우리의 점심을 준비하고 계시는 부엌에 있는 부엌 봉사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은 그냥 한 집안의 아주머니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수백 명의 점심을 잘 맛있게 준비하는 그런 봉사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기관들이 모여서 몸된 하나의 엄청난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혼자 있기를 원하실까요? 함께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죠.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그냥 감으로 그냥 당연히 함께 하기를 원하겠지, 그냥 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성경의 근거를 우리가 댈 수 있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첫사람 누구예요? 아담을 만들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또 보니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혼자서 노는 모습을 아담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뭔가 허전한 거예요.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혼자 노니까 별로구나. 그래서 그 짝꿍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하와라고 하는 그 짝을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인간이 혼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독처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짝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읽고 혹시 여러분 자녀들에게 거봐, 야 아들아 너 빨리 장가 가야 돼, 딸아 너 빨리 시집 가야지, 성경에도 혼자 살면 안 된다고 하잖아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글쎄요, 뭐 그걸 굳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뜻으로, 결혼하라는 뜻으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하죠. 이제 같이 짝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그렇게 꼭 결혼해야 된다,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지 말고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조금 더 큰 의미는, 인간은 혼자 행복할 때보다도 함께 행복할 때 훨씬 더 인간의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독초할 때는 물론 그 안에도 기쁨이 있겠지만 그냥 그 기쁨이 요만큼이라면 함께 할 때 10배, 100배, 1000배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혹시 마음속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게 훨씬 편해요. 같이 있어봐요.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아이고, 우리 그 여행 가서도 이제 2인 1실 이렇게 했는데 두 분이 잘 맞으면 좋은데 한쪽에서 코를 골면은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죠. 잠자는 타이밍이, 또 일어나는 타이밍이 다르면은 한쪽에서 일찍 일어나면 독방 썼으면 좋겠는데 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같이 있으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같이 있으면 불편할까? 혼자 있으면 더 행복하다고 우리가 느낄까? 여러분, 제가 한번 비유를 한번 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제가 자전거를 주고 이 자전거를 끌고 저기 2km 떨어져 있는 곳까지 자전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자전거를 못하는 분은 애물단지죠? 아니, 혼자 가는 것도 힘든데 이 자전거를 끌고서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이 자전거를 이걸 끌고서 이게 힘든 거 놓고 가면 좋겠어요. 왜? 자전거를 내가 못하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자전거를 타실 수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자전거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전거 타고 가면 걸어가는 것보다 쉬워요, 안 쉬워요? 훨씬 쉬워요. 걸어가는 것보다 자전거 타고 가면 얼마나 기분도 좋고 식은 죽 먹기죠. 문제는 뭐예요? 내가 자전거를 탈 줄 아느냐 모르느냐. 여러분, 우리가 왜 같이 있는 게 왜 불편해요? 함께 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하는 법을 우리가 안다면, 그 원리를 터득한다면 혼자 있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함께 하는 게 불편하다 그러면 함께 하는 법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함께 할 때 우리는 나 혼자 기쁠 때보다 함께 할 때 훨씬 더 깊게 행복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분이 이것을 학문적으로 밝혔어요. 인간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이 학자가 인간에게 5가지의 욕구가 있다 그랬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5가지의 욕구가 있는데 이것이 채워질 때마다 어때요? 여러분, 욕구가 채워지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쁨과 행복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에게나 5가지의 욕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생리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라는 건 먹는 거, 이런 거. 배고프면 짜증이 나죠. 먹을 때 행복하죠.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 3번째는 소속감과 애정에 대한 욕구, 4번째는 자존에 대한 욕구, 마지막 5번째는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 이 5가지의 욕구가 우리 인간에겐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5가지의 욕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거, 생리적인 욕구를 뺀 나머지 4개는 혼자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관계성 속에서 얻어지는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채워지지 않아요. 함께 있을 때 나머지 4개의 욕구가 채워지면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그 욕구가 채워지고 기쁘고 감사와 행복감이 느끼느냐? 함께 더불어 살면서 그것을 주고 받으면서 우리는 훨씬 더 큰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하면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과연 이 함께함의 원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함께하면서 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대답은요, 의외로 너무 단순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짝꿍을 만드실 때 이 짝꿍의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짝꿍의 이름을 뭐라 그래 지으셨어요? 돕는 배필이다. 왜 만들어 주셨느냐? 도우라고 만들어 준 거예요. 돕는 배필.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을 좀 도우라고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 여자가 남자를 도와야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 함께 돕는 거죠. 자,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완벽하게 만들었을까요? 좀 부족하게 만들었을까요? 부족하게 만든 거예요. 부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도우라는 거예요. 서로. 이 사람도 부족하고 이 사람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함을 서로 도울 때 완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그래도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TV를 한번 보니까요, 아주 잘생긴 영화배우가 나왔어요. 평생 결혼도 안 할 것 같은 그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 부인이 되는 사람이 TV에 같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그 부인에게 얘기해요. 아우, 너무 좋으시겠어요. 저렇게 잘생기고 저렇게 인기도 많고 매너도 좋고 저런 분하고 한평생 사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부러움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여자가, 그 부인이 한마디를 해요. 아유, 그래요? 살아보세요. 살아보세요. 남들이 볼 때는 잘생기고 완벽할 것 같은 그 사람이 매너도 좋고 뭐 한평생 그 사람이랑 살면 영화를 찍는 것 같이 그렇게 살 것 같은데 살아보라고요. 공감들 하시죠? 살아보라고요. 저 사람이 얼마나 허당인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사람 잠깐씩 만나면 완벽한 모습을 혹시 보여줄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도 뭐 몇 시간 만나잖아요. 그러면 저분 참 대단해. 근데 24시간 붙어 있어 보라고요. 365일 붙어 있어 보라고요. 완벽한가? 아니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부족하다고 다 완벽하게 난 당신의 도움 필요 없어요. 이거 교만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 부족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서로 그 부족함을 채워주라고,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예요. 반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시에 나는 부족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나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든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다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도움을 내가 받아야 되기도 하지만 또 내가 도움을 주어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한번 오셔서 공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두 팔이 없는 분이에요. 저렇게 태어났어요. 팔이 보셨을 거예요. 저분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왔죠. 그리고 다리도 두 다리라도 완전하면 괜찮은데요. 다리도 한쪽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쪽만 있어요. 한쪽 다리도 반밖에 없어요. 저렇게 태어났어요.
저분이 어렸을 때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두 팔이 없으니 뭐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저분이요, 나중에는 수영대회에 나와서 금상도 타고요, 수영도 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시리에 빠졌을 때, 실망에 빠졌을 때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레나야, 너는 가진 게 없는 아이가 아니란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세상에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단다. 하나님은 너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셔서 그 목소리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가수의 꿈을 가지고, 그리고 이분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천상의, 이분의 별명이 천상의 목소리잖아요. 천상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저분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이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러분, 저분의 찬양을 듣다 보면 그냥 노래 잘하는 사람이 노래 잘하네,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그 목소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울려지는 찬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열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멋있게 치는 그 선율을 들으면 우리가 감동이 물론 됩니다만, 여러분, 이희아라는 사람 아시나요? 손가락이 4개밖에 없는 분이에요. 손가락이 4개밖에 없는 이분이 피아노 연주자잖아요. 피아니스트잖아요. 이분이 피아노를 치는 그 소리를 들으면 그냥 연주를 잘하는 사람이 들을 때의 그 감동과 또 다른 감동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장애를 극복하면서 그 아름다운 찬양, 10손가락으로 저거 치기 힘들 텐데 어떻게 4손가락으로 저렇게 피아노를 치느냐, 그 마음속에 울려지는 정말 심금을 울리는 감동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의미 없는 인생이 없다고요. 버려진 인생이 없다고요. 볼품없는 인생은 없다고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신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함께 같이 나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같이 교회에서 모이는 이 작은 소그룹은 그런 모임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모임이라고요. 내가 그냥 도움도 필요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내 도움을 주어야 하는 모임이 바로 우리 교회의 작은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지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몸의 한 부분이에요. 손가락, 발가락, 전혀 다른 거지만, 그러나 그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한 몸뚱어리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한 분 한 분 교회의 수많은 그런 여러 가지 그 기관들이 잘 연합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큰 일을 하는 사람들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무슨 부자들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무슨 힘 있는 사람들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가끔 중보기도실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어떨 때는 정말 한 분이 조용히 기도하고 계세요. 그분이 왔다 갔는지도 몰라요. 그 시간에 내가 내려가지 않으면 그분이 왔다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누군가가 그 중보기도실을 내려가서 1시간을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제가 살짝 뒤에서 보고 있노라면, 저분의 저 기도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그래도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고 있구나 하는 그 마음의 충만함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분의 그 이름 모를 어떤 한 분의 그 1시간의 그 기도가 한 주간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가면서 바울의 위대함을 우리 가셨던 모든 분들이 막 몸으로 느꼈어요. 몸으로.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 열정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구나. 근데 바울 한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요, 그 바울을 파송하기 위해서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이름 들어보셨어요? 아벨레, 아리스토블로, 헤로디온, 나기스, 두루베나, 버시, 블레곤, 바드로바, 빌롤로고, 이름도 어려워요. 빌롤로고, 율리아, 이런 사람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제가 절반도 안 읽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격려해주고 나를 후원해준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록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우리는 어느 인족인지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피부색이 뭔지 전혀 모르고 그냥 이름만 나오지만, 이분들의 그 당시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바울이 그 엄청난 먼 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이 이 시대의 작은 세포구나, 작은 그 세포, 건강한 그 작은 세포가 한 몸을 이루어서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를 만들게 된 것이고, 이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오늘날 이렇게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름 모를 어떤 한 분들의 그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교회는 건강하게 부흥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쌀 이렇게 함께 같이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 쌀 10kg짜리 함께 하나 갖다 놓는 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명절에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거, 여기에 쌀 한 포대 얹어 놓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주보 보시면서 여러분, 아유 교회에서 뭐 이것도 내야 되고 저것도 왜 이렇게 뭐 할 일이 많아, 혹시라도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 일을 하는 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같이 모아서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다음 주, 아니 다음 달, 1년 후에 문 닫을 그런 뭐 염려를 누가 하겠습니까? 교회를 왜 문 닫아요? 근데 가끔 제가 어떤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교회를 접어야 되겠다, 실제로 우리 노회, 우리 시찰 안에서도 교회를 문을 닫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심각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작은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다 섬길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교회, 도울 수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돕는데, 그런데 우리의 정성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도움을 받을 때 거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주시는 것일 수 있어요. 그걸 자존심 때문에 난 당신의 도움 필요 없어요, 교만함이에요. 왜? 우리는 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 도움이 될 때는 감사합니다. 내가 나중에 잘 돼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것을 베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도움을 받으면 돼요. 그 은혜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되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서 내가 이제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되었다니,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이웃에게 뭔가를 하나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되었다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움을 받는다고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도와준다고 의시되실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너는 부족하니 도움도 받고 또 누군가도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라.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리 셀 모임이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작은 모임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건강한 하나의 기관을 만들고, 그 건강한 기관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올 한 해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 모임을 통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